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금 3주째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그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칭의의 은혜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생명이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3절에서 바울은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4절 말씀을 통해서는 앞서 3절에서 말씀했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받은 성령 세례의 결과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된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연합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성령 세례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 전에는 관계의 변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관계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의 변화. 전에는 죄에게 사로잡혀서 무기력하게 죄에게 굴복하게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된 능력의 변화. 이 세 가지 변화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절에서 앞선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과도 연합된 자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신칭의를 받은 성도는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셨던 교훈은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라고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6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앞에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성도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옛 생명은 죽고 이제 어떤 생명으로요? 새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6절, 7절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옛 생명이, 그러면 옛 생명에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옮겨왔으니까 옛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세요. 먼저 6절을 보세요. 6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6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죠. 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거니와,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6절 말씀 전체에서 말씀하는 말씀, 즉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 이유를 너희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냐면 경험이나 관계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 그러니까 알아가는 것을 말씀할 때는 기노스코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다, 에이다라고도 쓰고 오이다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오이다는 뭐냐면은 이미 객관적으로 이미 알게 된 것, 이미 알미 어떻게 됐다고 완성된 것을 말할 때는 이 오이다를 써요. 자,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기노스코를 쓰고 있어요. 기노스코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알았다,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났지만 죄는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거듭난 존재이면 계속해서 죄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요. 여기서 우리의 옛사람은 뭘 말할까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세요. 옛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를 따라서 첫사람인 아담에 속해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깨닫기 이전의 사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그런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게,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이 아담 안에 있는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아담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어디로 옮겨왔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옮겨오기 이전에 그 지금 옛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인간들 속에 들어와서 사망 가운데 왕노릇하던 죄의 군소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끝내버리신 사건. 이 구속의 사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신칭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 그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진 이유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알았다고요? 알아가고 있다고요? 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몸. 이게 헬라어로는 토소마테스 하마르티아스라고 그러는데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죄가 소유한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죄가 소유한 몸 그러니까 뭐부터 생각나세요? 우리의 이 신체. 이로서의 몸. 근데 이 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아니에요. 이게 소마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이 몸이 맞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몸은 상징적인 몸이에요. 어떤 상징적인 몸이냐면은 죄를 짓고자 열망하는 육신적인 어떤 그런 욕망, 정욕, 그런 육신적인 정욕으로서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르쳐서 죄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져요. 따라서 본절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속한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담에 속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후손들은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있죠. 어떤 죄예요? 원죄. 그 원죄와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여기 몸, 죄의 죽은 몸, 죄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 내면에 역사하는 부패한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죽어서 그래요. 그 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었다라고 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는 카타르게오예요. 이게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무효화되다, 패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패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카타르게의 과거 수동형인 카타르게데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죽고 그리고 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 대한 죄의 세력, 지배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 완전히 무효화됐다라는 거예요.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세력이 죽은 건 아니에요. 죄의 세력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영향력이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상실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승칭의 은혜를 받아서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을 경험한 성도는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죄의 종로로 타고 싶어도 이제는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종노릇이라고 그러죠. 종노릇. 이 종노릇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헬라어로 둘로에인인데 이 종도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이 있고 강제로 섬기는 종이 있는데 이 이게 둘로스에서 온 말인데요.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이게 어떤 종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로마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배 밑창에서 배에서 이렇게 노젓는 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노조는 병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임진왜란이나 이런 그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 우리나라 배전은 노조는 이 노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병사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 종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종들은 못 도망가게 착고를 다 채워요. 왜냐하면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못 도망가게 그런 종들이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노젓는 종을 둘러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종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 종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뜻에 따르는 강제로 종이 된 그 상태의 종을 의미해요. 즉 인간이 아담에 속해서 죄의 종로로 탈 때는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뜻에 따라서 굴복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때 못 박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와 상관이 있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지금 우리는 전혀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죄가 와서 무섭지 하고 해도 조금 무서운 것 같은데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였다 그래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한부정어인 매에서 파생된 메케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그 이상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왜 제한부정어를 썼을까요? 왜 제한부정어를 쓸 수밖에 없냐면, 자, 우리가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없어요? 죄의 세력도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왜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한부정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죄를 멀리 하려고 하지 않으면 죄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 아니면 팔짱 끼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예,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죄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예, 이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와 싸우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제일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게 뭐가 죄인가, 그 죄를 찾아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는 삶일까요? 아니면은 옳음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정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7절에서 바울은 6절에서 말씀한 이신칭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다시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자, 원문 성경에서 본절은 호가르 아포다논으로 시작을 해요.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자가 그래요. 여기서 죽었던 자는 누구예요? 옛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옛사람이, 죽었던 자가,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성도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서 죽은 자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당시 이제 유대교의 사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 유대교의 율법 사상에 의하면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의 모든 죄는 법적인 고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율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래서 받을 수 없게 돼요. 따라서 사람은 죽는 순간부터 자신이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와 죄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오늘날.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죄의 고소가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출신으로 당대 최고 율법 교사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 이 지금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 와서 지금 뭘 설명하냐면 성도와 죄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해요?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성도를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뭐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죽은 사람들이 죄의 영역에서,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는 의롭다 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디카이오의 완료 수동형인 데디카이 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직역하면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료형과 수동형으로 쓰는 것은 뭐예요? 완료형으로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성도는, 이미 죽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다 청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얽매이게 자신의 세대권 안에 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소를 하죠. 근데 마귀가 제일 고소를 많이 하는 게 뭘 가지고 고소를 해요? 우리가 지금 지은 죄를 가지고도 우리를 고소하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이미 회개한 죄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해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 과거의 죄는 이미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났다. 무효화됐다라는 거예요. 나랑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동형으로 기록한 것은 성도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내 공로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이신칭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칭의의 은혜가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출해서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채무가 정리가 되면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이 채무를 가지고 서로 법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죄에 대한 우리의 채무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청산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론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갈 때는 죄인으로 죄를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자로서,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의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과 다시는 상관하지 말라. 네.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과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아야 돼요. 과거는 흘러갔어요. 과거에 우리의 죄는 다 청산됐어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처리된 옛사람의 죄와 상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아담의 원죄와 우리 내면의 그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본성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죽고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나와 그 죄는요 완전히 결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혈 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그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치료법이냐면은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 이 혈액암이나 그 다음에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에게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 그래서 이걸 조혈 모세포라고 그래요. 그 건강한 조혈 모세포,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골수라고 합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하는 치료법이 바로 이 조혈 모세포 이식인데요. 이 조혈 모세포 이식을 수술하는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이나 암의 세포들이나 기존 내 피를 만드는 내 골수가 있잖아요. 그 골수를 완전히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면은 고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전신 방사선을 이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와, 그러니까 암세포만 죽겠어요? 내 안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좋은 세포들도 많이 죽겠죠. 그리고 내 골수를 완전히 기존에 있던 골수를 다 말려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건강한 새로운 조혈 모세포를 수혈해서 그렇게 혈액암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건강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게 하는 이식법이 바로 이 조혈 모세포 이식법이에요.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골수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죄에서 종노릇하며 살던 자아가 완전히 죽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수 이식 수술을 하면은요, 사람이 DNA가 다 바뀐답니다. 심지어는 머리카락도 사람의 생김새까지도 바뀌어진대요. 왜냐하면 전에 그 순적혈구 형성 부전증, 그거는 백혈병이 100명이라면 순적혈구 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그 병은 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희귀병이에요. 백혈병보다 더 희귀한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빨간 피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사실 옛날에 여러분이 섬기던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아이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제 이 골수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이 골수 이식 수술을 하고 났는데
그러니까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정읍인가 그 엄마 그 방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거기 가서 1년간 최소한 1년간은 무균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몸에 들어온 골수가 내 몸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야 돼요. 공기가 맑은 데로. 그래서 이제 내려가셨는데 내려가면서 그 방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 이 아이 이름이 혜성이에요. 우리 막내하고 지금 그 아이가 이제 27이 됐네요. 우리 막내하고 같은 나이인데 나중에 혜성이를 보면은 몰라보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골수 이식을 받고 나면은 이게 골수에 생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DNA가 다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수를 바꾸고 나면 골수 이식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 이식해 준 사람의 DNA로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옛 사람 안에서 그렇게 모세의 아담의 그 어떤 그런 영향력 안에서 살던 우리는 죄와 상관하고 죄의 세력 안에 살았지만은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던 우리가 이신칭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존재의 변화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이미 죽은 옛사람과 다시는 상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살아있기에 어쩔 수 없이 죄는 만나지만은 그 죄를 만날 때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정죄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요. 이신칭의 복음을 흔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외쳐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탄이 와서 속삭이고 사탄이 와서 우리를 정죄하면 그래 내가 죄인지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신칭의의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요. 그래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옛사람은 나랑 이미 끝났다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에 대해서 마귀에게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약한 나의 옛사람, 그 다음에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나의 옛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도 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랑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죽었기에 죄의 유혹과 사탄의 정죄가 올 때마다 이미 죽은 옛사람과 상관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와 상관없는 옛사람과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성도로서 땅의 것, 즉 썩어 없어질 것, 죄와 짝하는 그런 인생을 버리고 영원한 것,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미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미 끝난 옛사람의 것에 매여 살지 말고 뭘 향해서 살아가시자고요? 이제 새로운 생명, 의로워진 생명, 그 의를 향해서 정직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